코트라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중남미 본부장을 지낼 때 김태량 씨가 한 말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섬유 산업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브라질 상파울로에 한국인이 옷가게를 내면 주변 상인들이 울상을 짓는답니다. 너무 근면하고 열심이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가게들이 거의 무너진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떨어진 곳에 한인 한 사람이 또 옷을 내면 웃는답니다. 둘 다 망하겠구나. 그분이 중국인을 예를 들었는데 중국인이 와서 중국점 음식점을 내면 몇 년이 지나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주방장을 독립시켜서 근처에 또 다른 가게를 내준답니다. 그리고는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사람도 가서 물건을 팔아주고 격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겪은 세 나라의 국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진 상술은 이렇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근데 유대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부영 교수가 그림자,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분석해 놓은 그 분석을 보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것은 억압, 콤플렉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늘 어려움을 당하던 민족이 한 50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 강국이 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와 반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억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든지 조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 병, 빨리빨리.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게 지역끼리 뭉치고 동문끼리 뭉치고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이 무엇이냐면 끼리끼리의 병. 그리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높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무너뜨리고 나를 높이고 살려고 하는 너 죽고 나 죽자의 병이 있다. 이것이 보수와 개혁, 지역과 지역,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과 수없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한 단어로 들여다보면 질투도 있고 시기심도 있는 것이지요. 성경시대의 고린도 교회도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너희가 시기와 질투가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시기심을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아야 되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시기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인데 암세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질투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과 질투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을 사도 바울이 두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어린아이 같다, 육신에 속했다. 여러분, 시기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질투와 영적인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바울은 진단한다라는 것이지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니라. 육신에 속했다, 어린아이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시기심과 질투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성숙한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도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사도 때부터 개척 멤버로 참여를 해서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이다. 무슨 소리야?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나는 아볼로 목사님과 동력하는 내가 이 교회의 실세다. 누가 크냐? 누가 중심이냐? 나는 나다. 라는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되는데 내 것을 찾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머리가 올려지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시기심과 질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편과 내 편, 자기 편과 다른 편. 여러분, 이것은 어른들,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수용성이 높지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너도 친구고 너도 친구고 너도 친구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현대교회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편이다. 나는 장로님 편이다. 나는 원로 목사님 편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 편이 어디 있느냐? 다 예수 편이다. 다 예수 편이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다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의 공동체는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하면 되거든요. 성숙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데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애습성이 고개를 드는 순간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 판단을 해야 할 때 내가 하고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공동체는 나뉘어지고 상처가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위기 혹은 어려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믿음이 들려야 하죠. 은혜가 나타나야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시기심과 질투로 열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나의 가치를, 나의 결정을 주도하시느냐,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느냐. 좀 다른 얘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까요?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 소녀가 참 생기가 있고 발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서 특별한 친화력을 발휘합니다. 이 아저씨한테 가서 이야기도 하고 저 아줌마한테 가서 인형 자랑도 하고 우리 가족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제 부모는 누구야? 근데 다 부모 같대. 아무한테나 가서 친화력을 발휘하니까. 그런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이 꼬마가 엄마야 하면서 쫓아갔는데 한 신사 앞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압니다. 어려울 때 평상시에는 누구나 어울렸던 꼬마였지만 위험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이 오니까 자기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당신이 지금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실세냐?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나를 이끄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도들이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진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삐지거나 서운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괜찮습니다. 내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써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손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숙 아닙니까? 주님 나 좀 알아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와 왜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가 주인이 아니고 직분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탄의 영적 계략인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탄의 계략이라면 싸워야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함께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볼로요, 나는 바울이요, 나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교회, 나는 죽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주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그게 주인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차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2주 전에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먼 곳에 대고 오시고 다른 주차장에 대고 오시고 지금 앞에 보니까 주차면이 널널합니다. 새 가족이 차가 10대는 와도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지만 그 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 순종하는 거, 그 열매를 거두는 거,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공된 신앙,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 왜요? 말씀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물론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겁으로, 점점점 믿음의 아버지로, 점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갑니다. 왜? 말씀이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을 지향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말씀을 인정하세요. 말씀을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은 내가 결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시기와 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일한 대로 각각 자기의 상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각각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한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아버지가 상금을 걸었습니다. 야, 너 평균 60점만 넘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시험을 치고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입니다. 아들이 다 아버지가 서서히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왜? 그게 뭔데? 지난번에 성적 60점 맞으면 100만 원 주신다고 하셨죠. 아버지 그 돈을 아끼셨습니다. 지금 뭡니까? 그 부자는 결과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그 과정이 싹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만 이야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았다면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더니 드디어 100점 맞았구나. 대단하다. 수고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설령 점수가 안 나왔어도 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곧 좋은 열매가 올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 격려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자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겼는데 예수님이 결과를 5달란트, 2달란트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두어서 많은 것이 보여지면, 많은 것이 나타나면 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주어진 은사대로, 가진 사명대로, 가진 믿음대로 헌신하는 그 과정을 보시고 인정하셨잖아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어가 누구여야 한다고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셔야 합니다. 린다 델로우가 쓴 만족이라는 책에 두 수도사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로인 수도사가 우리에게 음식을 위해서 식용유, 기름이 필요하다. 중동 지역의 기름은 감람유지요. 그리고 한 수도사가 감람 묘목을 심었습니다. 주님, 이 어린 뿌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시원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따뜻한 햇빛을 주셔야 합니다. 햇빛을 잘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무는 햇빛만 받으면 안 되니까 서리도 내려서 열매가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서리를 탁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린 나무가 서리를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상처를 받고 B라는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도사 이야기하면 나도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네. 오?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께 맡겼다네. 이 나무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구름을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잘 자라고 있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비가 필요하고 내가 햇빛이 필요하고 내가 서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크냐 누가 더 공헌을 많이 했느냐로 따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내 공로가 아니라 아볼로의 공로가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사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흥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한다면 저는 이것은 교만이요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심었는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두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열매가 많이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냐 바울이냐 베드로냐 베드로가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지 결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물 줬다고 더 받는 게 아니고 심었다고 더 받는 게 아니고 심는 것도 사역이요 물 주는 것도 사역인데 감당했으면 사명 감당했으면 감당한 대로 각각 자기 상을 받는다. 여러분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떡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크든 작든 주님이 설하는 그곳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심으면 물 주면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상대평가를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요 점수가요 90점 이상이면 다 A였어요. 근데 요즘은 상대평가를 해. 90점 이상 맞아도 그 중에 몇 명은 A, 그 중에 몇 명은 B, 그 중에 몇 명은 C 이하는 말 안 하기. 근데 하나님은 무슨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탈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심든지 물 주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상 줄게. 각자에게 줄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농담이 있어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 영혼을 좀먹는다라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너도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민족도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 각자 상 주시는 하나님. 주만 바라보면 내가 하는 일이 그 무엇이든지 헌신한 대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 일하지만 우리는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동역자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주목되는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도 동역자요. 물 주는 사람도 동역자지. 각자가 아니다. 여러분, 내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굳이 함께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일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함께하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각 상을 주시는데,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동역해서 함께 상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협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왔더니 우리 차량 운행을 하는 집사님이 일찍 오셨더라고요. 더운 날 아이스 커피 한잔하고 갑시다 하면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커피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저분이 고마운 것은 교회가 생긴 창립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차량 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도 탁월하지만 차량으로 헌신하는 교사도 탁월한 것입니다. 이 팀 목회가 이루어질 때 주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준 말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을 가기를 원하며 명심해야 될 말이 있다. 당신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동지를 찾으라.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라. 성경은 혼자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우리는 함께 믿는 종교지. 함께 가는 신앙이지. 함께 헌신하는 믿음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밭에다가 봄에 콩을 심었습니다. 요즘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사서 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온 일꾼이 이 콩을 뽑아버리고 거기다 팥을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밭도 메고 거름도 주고 더 잘 자라게 하는 것이지.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한 목표를 갖고 가는 동역자라 이 말입니다. 계절별로 일이 다르고 사안별로 일이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명을 위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집 짓는 자들이다. 여러분, 가우디가 스페인에 짓는 성당이 수백 년 만에 최근 완공이 됐잖아요. 설계도대로 수백 년 동안 사람이 달라졌지만 그 설계도대로 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사역은 다르지만 함께 동역합시다. 이것이 마치 계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m 달리기를 할 때 1번 주자가 100m를 달려와서 바톤 터치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선수에까지 바톤 터치를 해서 골이 나는 것처럼 각자 다른 영역에서 섬기고 헌신하지만 주의 영광의 바톤 터치를 합시다.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하면, 지금 충성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약하여 게을렀다면 지금 일어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심은 버리고 질투는 버리고 함께 가자, 동역하자, 상급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